새 사람으로 사는 법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언하셨어요.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가 아닌가 이거를 의심할 필요도 없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의심하는 시간에 오히려 그 믿음의,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저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분이 뭐 자랑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이 뭔지 모르겠다. 어쩌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의 한계점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는 계속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런 찬양들은 그냥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찬양들은 정말 그냥 매 맞고 쓰러지기 직전에 주님이 건져주신 그런 분들이 부르는 노래인 줄 알았거든요. 좀 약간 교만하기도 했고 또 그런 걸 또 어떻게 보면 자랑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성도가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 교회에 나오기 이전의 모습이 어땠는지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나의 삶의 방식에 정말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죠. 내 개인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이 혹시 없었다 할지라도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내 삶과 그들의 삶에 비교해서 차이가 있느냐, 이 차이점이 분명하냐라는 질문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비그리스도인과 비교했을 때 참으로 주님의 제자답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이렇게 확연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감정과 믿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과 믿음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가슴이 뜨거워지면 나의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믿음이 성장하는데 말씀이 들어가고 감동이 되는 그런 것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다. 그건 믿음의 성장하는 데 시작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고 변화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간불과 파란불의 차이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빨간불은 멈추는 거고 파란불은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은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누가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잘 지키는 거죠. 신앙 인격이라는 것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이 진짜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성도가 진짜 신앙 인격을 가진 성도이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마치 선생님의 훈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 읽으면 혹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오늘 첫 소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이런 표현들은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부연 설명, 부록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오늘 말씀이 다소 좀 아니 뭐 교회에서 맨날 도덕적인 얘기, 뭐 윤리적인 얘기해라고 할 수 있어도 오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거짓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라.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것을 힘주어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문제는 이 정도는 쉽다 여기는 지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뭐 이런 것까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씀도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 키우면서 거짓말 하면 안 돼. 막 그렇게 하고, 뭐 강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살아보면서 이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제가 그 창세기 이 부분은 뭐 계속 성경 일동할 때마다 처음부터 읽기 때문에 심기일전에서 읽기 때문에요. 이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또 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셔 그냥 좀 놔뒀다가 좀 마음이 좀 회개할 걸 좀 기다려 주시지 그냥 찾아오셔서 아담아라고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동산에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벗어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겠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 속에 죄책감, 부끄러움, 쉐임 이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서 동산 나무 사이에 도망가면서 피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물으십니다.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너가 벗은 것 때문에 그러냐? 사실 이게 약간 좀 문맥상 약간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걸 강조하는 말은 너 사실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어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아담이 또 회피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럽니다. 여자가 하와가 줬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겁하고 옹졸한 대답인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저는 그냥 안 할라 그랬는데 그냥 여자가 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러니까 여자라는 표현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전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황으로 잘 보면 사실 아담도 그 현장에 같이 있긴 있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런 표현이 나거든요. 여기서 이 함께라는 단어는 그저 물리적으로 곁에 있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상황을 함께 지켜보고 가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는 거 보고 평소에도 궁금했으니까 자기도 그냥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여자가 줘서 먹었다. 그 여자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 탓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회피하는 거짓말들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말들이 하나님께 죄송하고 두렵고 무서운데 자꾸 회피하고 모면하면서 전혀 다른 말들을 쏟아내는 것. 이게 일종의 거짓입니다. 상황을 회피하고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거짓말. 결국 그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갈라지는 거죠. 단절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거짓이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거짓의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분노의 문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런 표현들이 오늘 26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분노라는 감정 그 자체는 그게 죄일까? 뭐 생각해봐도 분노는 여러분 혹시 화 안 내고 사시는 나는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라고 하신 분 계십니까?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거짓말 대 1등이 그거잖아요. 난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게 거짓말 대 1등이라는데 분을 내지 말라는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 분노가 죄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들려질까봐 약간 좀 염려는 되는데요. 근데 이것을 분을 내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표현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뭐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정당한 반응입니다. 화가 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 자체가 죄다라고 하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늘 적어도 여기에서의 화나 분은 어떤 거냐면 내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감정의 요소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다퉜는데
의견 충돌이 있어서 말하는데 야 너는 왜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해? 이러면서 시작된 이게 막 싸움이 돼가지고 넌 지난번에도 말이야 그러면서 자꾸 한 10년 전 지난번에 알고 보니까 10년 전 얘기고 막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막 그냥 뭐 머리끄댕이까지 잡고 막 싸웠다고 해보십시오. 자, 이러면 이게 진정이 안 되고 분노가 정말 커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노의 유효기간을 주시더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될까요? 이게 잘 되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분노를 느끼는 것과 그 분노를 붙들고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감정으로서의 분노는 순간적일 수 있지만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그것을 마음에 저장하고 그러면 이게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 이 세력이 점점 눈덩이처럼 더 불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분노는 개인과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고 성경은 이것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틈으로 번역된 헬라어 이 토포스라는 단어가 장소, 발판 이런 말을 할 때 같이 쓰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발판이 어떤 건지 아시죠? 이렇게 뜀틀 그 경기 보면 막 달려가다가 구름판을 딱 하면 이게 이제 뭐 탄력 있어 탕 튀는 발판들 있잖아요. 그러면 부엌 날라서 집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도마 경기 같은 데 보면 예술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제자리에서 뛰면 그렇게 예술적인 그런 그 모션이 나오지 못하거든요. 근데 막 달려가다가 돈 닦기 하다가 발판을 구름판을 탁 하면 그때 이제 그런 좋은 모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연습한 대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토퍼스, 그게 발판이라는 게. 근데 이게 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틈을 갖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분노가 우리 속에 계속 있으면 그의 삶이, 그의 공동체가, 그가 속한 공동체가, 그가 맺고 있는 그 관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이 그런 이 분노에 아직도 사로잡혀서 그 사람 내가 차라리 안 보고 만다. 너 하나 없어지든지 나 하나 없어지든지 그래야겠다 이런 마음이 혹시 있다면 이거 정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예 말씀하고 계셔요. 따라서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이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당일 해결의 원칙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습관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혹시 좀 섭섭하고 그리고 속상하고 그러면 그게 그날이 가급적이면 그날이 넘어가지 않도록 좀 하라는 겁니다. 화해할 수 있으면 화해하시고 저녁이라도 문자라도 한번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또 진짜 안 될 것 같으면 잠자리에 들기 전이라도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이 좀 많이 어지럽고 힘든데 이게 저의 삶을 제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분노가 공동체의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교회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이게 교회만 있겠어요? 다른 데도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곳인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건데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를 하거나 그리고 비난을 하거나 그리고 편을 가르거나 냉랭한 관계가 되는 거 이거는 교회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데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됐다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이 일들을 이제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자, 그럼 하지 말라 그러면 자꾸 이렇게 부담이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라. 지금 여러분에게 단순히 착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이 살아가는 법을 말씀드리는데 새 사람에게는 선한 말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잘 보면 선한 말과 더러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할 때 보니까 더러운 말이 있더라고요. 선한 말은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고 형제와 자매를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선한 말을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인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 돼요? 살리는 사람이 돼요? 당연히 살리는 것이 그 영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니까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선한 말들이 바로 그 살리는 말들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은 본문이 말하는 더러운 말에 해당되는데 거짓말도 자기 방어를 위한 거짓말이 있고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짓말들이 우리에게 만약에 습관처럼 있다면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야 그러진 않으시겠죠. 근데 제가 그런 경우들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사람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게 근심하게 하는 거죠. 제가 그 성경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대목이 생각이 났는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가문에 이삭이 좀 결혼을 좀 늦게 하더라고요. 근데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40살에 만난 리브가를 만나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게 얼마나 신났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 아이들 둘이 태중에 있을 때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대목이 나중에 이제 아들들이 이렇게 자라나다 보니까 큰 자는 누굴 말하겠어요? 그냥 큰 아들 에서를 말한 거고 작은 자는 얌전하고 순종적인 이제 야곱이었던 것 같은데 좀 약하기도 해 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고 또 따라가야겠지만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족장 시대 아닙니까? 족장 시대. 족장 시대는 족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말하자면 이제 뭐 시족국가, 부족국가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강인하고 리더십 있고 용맹한 사람이 족장이 돼야 그 부족이 좀 잘 지탱해 나가니까 이삭 입장에도 그런 마음을 좀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축복해주고 싶고 이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데 이 아들이 점점 삐딱해지는 거예요. 뭐 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하고 상의하지 않고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 대목이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모님 뜻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이제 그것도 이방 여인들. 사실 아브라함이 저쪽 그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에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그래도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맞이할 때 그 노종한테 가서 저기 가서 며느리감을 좀 데려와라 라고 부탁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삭도 당연히 그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에서가 그 헷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것도 딸이 아니라 복수형 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상한 거죠.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이제 야곱이 그 형의 그 축복을 가로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결국 보면 에서는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죠.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 명분 팔아버렸고 그런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에서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거예요. 내게도 축복하소서. 근데 이미 나는 나의 장자의 축복권은 사용했다. 그러는 거죠.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에서가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의 그 심리하고 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마음을 모르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알면서도 모르는 채 성령께서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사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63장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반역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반역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시편 지난주에 이제 시편이나 에스겔 말씀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할 때 하나님 반대편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냥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게 산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굳어지면 죄가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역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의 문을 열고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힘쓰는 사람들을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초청하고 또 인정하며 순종하는 자는 성령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냥 갑자기 먼 산 보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그럴 때가 있다면 그때 기도하고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 주시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일반적인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평소에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더 쉬운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갑자기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막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꿈도 그냥 누구 표현대로 개꿈 꾸고 갑자기 환상을 나한테 보여주시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계속 기록한 거고 저도 말씀하고 있으면 그걸 그렇게 못 믿겠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런 분에게 굳이 주시는 방법은 있어요. 그냥 한 대 맞고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근데 그러고 싶진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성령님은 인격적이시잖아요.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혹시 제가 놓치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하십시오. 예, 알려주세요 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요즘 에스겔 말씀 읽는데 하나님을 패역한 사람들 이렇게 많네요. 이방 나라 애들에도 이렇게 혼내고 있는데 근데 주님 약간 좀 속상합니다. 아니 이걸 좀 미리 좀 알려주시고 미리 좀 혼 좀 내주시. 이 주변 나라들 말하자면 모압, 암몬, 블레셋, 에돔 이런 사람들 혼내는데 아니 왜 우리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간 다음에 이런 말씀 주시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우리 심야기도 때 한번 나눴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포로로 붙잡혔어도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훈적인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듣지 않아도 되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좀 교훈 삼아서 반면 교사 삼아서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알아라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 주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말들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영적인 단계에 이르렀어도 마귀는 우리에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 하지 마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일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특징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끝까지 주님 곁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